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의 이 아사 왕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작 못지않게 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한 한 해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한 해를 육신으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게 한 1년 단위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매듭 짓는 거,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성령으로 마무리 짓게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사 왕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사 왕은 탁월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후가 불행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유다 왕국을 41년 동안 통치한 여러분 왕이었는데 어쩌면 좀 다윗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모습이 많은 모습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마무리가 안 좋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한 인생에 대해서 이 왕의 행적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아사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의 처음 시작은 철저한 이 신앙 개혁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했던 그런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오늘
우리가 봤던 1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렇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원을 찾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의사를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면서 41년에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39년에 병이 났고 41년에 죽었다. 그게 아사의 끝입니다.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14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와 보겠습니다. 14장에 다시 돌아오면요, 9절에 보면은 14장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산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이 14장에 어려움이 찾아온 때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은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300의 병거를 여러분 갖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 100만에,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군이 60만 정도 되는데 100만 군대와 300의 병거 탱크를 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위험을, 여러분 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아사가 뭘 하냐면 11절에 보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주 나가서 대면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 아사가 거기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 나가서 하는데, 그 마주 나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도우셔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을 때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을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요, 15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어려움을 기도로 승리했던 그 위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돼 19절부터 우리 15장 19절부터 한번 더 보면 한 군데 보면 그래서 이때로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0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6장에 들어오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사 왕 제 36년에 그러니까 이제 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5년까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우상을 척결하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 또 그에게 옆에 있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함께 나아갔을 때 이런 정말 태평성대의 은혜를 누리게 한 거죠. 그런데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과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 300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위대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그 이스라엘 왕 바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2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람 왕에게.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맞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는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가 아람 왕을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7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리에 갔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어느 순간 식어졌을 때에는 이 36년째 이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방 왕을 찾아가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군요.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100만 대군이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큰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셔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닥친 큰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겪어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아사가. 그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왕에게 망령되이 행한 것인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걸 경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경고를 받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왕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사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아마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듣기 싫다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에게 교육하기에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가 그 중간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년째 병이 났는데,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단 의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큰 일도 감당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작은 일들도 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잘 이겨내서 유정의 미를 거뒀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대차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 밑거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끝마무리, 마지막, 자기 생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가. 그 39년째부터는 아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병에 걸려서 의지했으나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능성을 주신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일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어려웠던 일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힘들었던 순간도 극복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 그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이런 시점을 통해서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또 한 해를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도 주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잘 나가다가 시험에 들고 잘 나가다가 악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해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얼마든지 감당하지만,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그런 무감각해졌을 때는 작은 일에도 여러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병균을 우리 주변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면역력을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스터샷까지 맞지만 부스터샷이 끝나지 않아요. 4차, 5차, 어떤 분은 20차까지도 더 맞을 수 있다.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력을 키우면 어떤 변이라도 이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들 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이렇게 매듭지면서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이런 귀한 우리 늦은비, 우리 특별 새벽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